출애굽기 25장입니다. 25장 23절로 30절 말씀, 구약 성경 120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매일 채를 꿰을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자,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 맞을 준비합시다. 네, 오늘은 성막에 대한 말씀입니다. 떡상과 떡이 무엇일까? 성소에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소에는 번제단을 거치고 또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고 그 다음에 제사장만 성소에 들어갑니다. 성소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왼쪽에 금 등잔대가 7등잔에 등불이 반짝반짝 빛나게 되죠. 그 빛에 오른쪽에 보면은 떡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떡상이 있고 바로 정면에 보면은 가장 지성소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향연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성소에는 떡상이 있는데 제사장이 매 안식일마다 떡을 진설해야 합니다.
떡상에 진설된 떡은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러는 것은 예수님으로 산다.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랬죠, 그죠? 예수님을 먹는다 그 말은 생명의 떡을 먹는다, 다른 말로 말씀을 먹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말씀 먹을 때 예수님을 먹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먹을 수는 없지만 말씀을 먹으면서 생명의 떡을 먹고 예수님을 먹는 것과 같다. 하나님이 우리와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양육을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중에 하나님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세 가지. 첫 번째는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그래서 예수님은 태초부터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처음부터 영원 세계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때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육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시는 겁니다. 그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바로 살아있는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아있는 생명을 누리게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날마다 살아있는 말씀을 먹고 생명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내 뜻은 이것이니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여러분 성경이 몇 권이에요? 한 권 아닙니까? 한 권 들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66권이 있어요. 그죠? 66권의 성경을 하나로 지금 우리가 합쳐서 가지고 다니죠. 그리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졌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받아 쓰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뭘까? 그것은 날마다 읽고 묵상해라.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교회에서 선포되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4절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바벨론 포로 들어와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성전을 건축했죠. 성전을 건축했지만 누가 가르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보내시는 겁니다. 에스라가 와서 나무 강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 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그랬어요. 에스라 선지자가 말하면은 제사장이죠, 그죠?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아멘 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소망이 살아나요. 그죠? 천국에 대한 기대, 소망이 살아나고, 오늘도 우리가 아침에 찬송했는데 천국에 가면 또는 하나님의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하는 가사 내용들이 참 좋잖아요. 그죠? 소망이 막 생기지 않습니까? 소망이 막 생겨나잖아요. 힘을 내야지.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들 보지 말고 그렇게 하면 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거기에 소망이, 새 희망이 솟아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새 소망을 얻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떡상 위에 진설병을 항상 있게 하라. 떡상 위에 떡이 나타내는 영적 의미들을 오늘 한번 찾아봅시다. 첫째, 떡상 위에는 항상 떡이 있어야 합니다. 30절,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자, 떡상에는 떡이 잠시라도 비면 안 돼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매 안식일마다 진설되어 있던 떡을 물려내는 동시에 준비해 간 떡을 그 자리에 얹습니다. 그래서 매번 새로운 떡을 진설합니다. 제사장은 항상 12덩이 떡을 준비해서 떡상에 얹어 놓습니다. 교회에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오늘 아침에 식사하고 오셨습니까? 밥 잡수셨죠? 육신이 살려면 밥을 먹어야 돼요. 밥을 안 먹으면 굶어서 죽어요. 우리 영혼이 영적 생명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말씀,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 떡상 위에 항상 떡을 두는 것은 말씀으로 충만해라. 말씀은 어떻게 충만합니까? 말씀을 먹고 읽고 묵상할 때 충만한 거예요. 말씀을 덮어놓으면 충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볼 때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자. 내 속에 말씀의 은혜가 충만해야 말씀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떡상의 떡은 제사장들이 먹었습니다. 레위기 24장 9절,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제사장이 번제단을 통과하고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은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성소에는 제사장 외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해요. 일반 레위 사람이 들어갔다 즉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아요. 못 들어와요. 안 돼요. 제사장이 성소에서 봉사하다가 물린 떡을 거룩한 곳에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 그 아들들은 다 제사장이죠.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그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 떡을 먹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인 성도는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자, 교회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들어옵니다. 첫째, 교인이 들어옵니다. 교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 문을 밟는 사람. 교회 문을 밟는 사람. 교회의 이름을 얹어 놓은 사람. 믿음은 없어요. 별 믿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이 교인입니다. 자, 또 한 사람은 성도입니다. 성도는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는 사람이 성도예요. 제사장이 된 성도는 말씀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마음의 열정을 가져야 돼요. 마음의 열심을 품어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을 품어야 그 사람이 성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인은 떡을 먹을 수 없습니다. 레위기 22장 10절,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라. 객, 품꾼, 일반인은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떡을 먹을 수 없어요.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야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행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 하셨구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돈으로 산 사람, 그 집에서 출생한 사람은 떡을 먹습니다. 레위기 22장 11절,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자, 여기에서 제사장이 돈으로 산 사람, 그 집에서 출생한 사람, 이 사람들은 그 집에 살면서 제사장의 전도를 받아서 다 믿는 사람이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을 먹을 수 있다. 자,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 사람은 부지런히 말씀을 먹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떡상의 떡은 제사장들이 교제하면서 먹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2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강줄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 다 제사장이죠. 그들은 회막문에 둘러서서 떡을 먹습니다. 제사장은 말씀을 증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떡을 먹어야 돼요. 자, 또 성도들도 떡을 떼며 교제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교제하는 것, 받은 은혜를 나누며 간증하는 것, 그런 말입니다. 떡을 떼면서 말하는 거죠, 그죠? 받은 은혜, 한 주간 받았던 은혜. 그래서 성도는 모여서 받은 은혜를 나누고 한 주간의 간증을 나누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들을 나누는 것이 귀합니다. 설교 말씀이 은혜가 있고 삶의 간증이 풍성한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은혜가 풍성한 교회, 받은 은혜를 나누는 교회, 받은 경험을 체험한 것을 간증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는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많으면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나쁜 교회는 어떤 교회요? 말씀 안 사모하고 은혜 받은 것이 없으면 그 교회는 그 나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일부러 막 나쁘게 하려 하지 않아도 말씀이 없으면은, 은혜가 없으면은 메마른 교회가 되는 거죠. 우리 수종교회는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 받아서 좋은 교회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떡상의 떡은 제사장들이 서서 먹었습니다. 민수기 18장 7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성소 안에는 의자가 없어요.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가서 서서 섬깁니다. 떡을 먹을 때도 서서 먹었습니다. 자, 일꾼은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열심을 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성경을 제가 쭉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한 번도 야 천천히 해라, 대충 해라, 쉬면서 해라 한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쉬면서 해라, 천천히 해라, 그냥 대거든 해라, 할 수 없는 거 억지로 하지 마, 이런 적이 없더라고요. 심지어는 죽도록 충성하라거든요. 그죠? 열심을 내라, 사모하라, 이렇게 말하지 대충 해라, 쉬면서 해라 한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고 막 죽기까지 막 할 수는 없지만은 열심을 내라는 말이죠. 그죠? 하나님이 일꾼을 부르실 때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일꾼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되죠. 일꾼이 되는데 하나님 마음에 안 든다. 여러분, 회사에서 회사를 하시는 분들, 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그 회사의 규정, 또 상사의 뜻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는 안 되겠다, 나가라, 그러잖아요. 넌 아무래도 내가 봐주고 아무리 봐주려고 해도 너는 안 되겠다, 나가라, 그잖아요. 그죠? 교회도 하나님도 마찬가지. 열심을 품고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뜻에 맞추어서 힘을 쓰는 그 사람을 귀하게 쓰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데 그 사람을 쓸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일꾼은 자기 맡은 일에 충성되이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들이 나오죠. 그래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2달란트, 5달란트 남기니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기 착하단 말은 뭐예요? 착하단 말은 주인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주인 말씀대로 했다는 거예요. 충성했다는 말은 열심을 냈단 말이에요. 충성은 열심을 내지 않고 가능하지 않아요. 열심을, 이마에 땀을 흘려야 돼요. 그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그죠? 씨를 뿌리는데 힘들어요. 땀이 납니다. 그런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게 육적인 법칙과 영적인 법칙이 똑같아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을 내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떡상의 떡을 먹으려면 허리를 굽혀야 합니다. 23절, 높이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떡상의 높이가 한 규빗 반이니까 75cm. 한 규빗은, 저를 봐요. 한 규빗은 이걸 뭐라 그러죠? 팔꿈치에서 손까지에서 손이 하나 더, 그럼 한 50cm, 45cm라고 하는데 계산하기 어려운 거 50cm라고요. 그러면 반 규빗은 몇 cm예요? 25cm. 합치니까 몇 cm예요? 75cm. 75cm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요만하다. 75cm. 그러니까 떡을 먹으려면은 허리를 숙여야 돼, 그죠? 허리를 숙이고. 이 말씀은 뭐예요?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야 된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겸손해야 합니다. 계시록 5장 14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주님, 하나님 보좌에 둘러서 있던 내 생물이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 아멘 한단 말이에요. 장로들은 땅에 엎드려서 머리를 땅에 대고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하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무슨 말씀이든지 주여 내가 받겠나이다. 또 들은 말씀을 생활 속에서 내가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많은 경우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한 10년 정도, 제가 이제 목회를 한 30년 넘게 했단 말이에요. 32살쯤부터 교육전사를 했으니까 한 30년, 한 2년쯤 되네요. 그만큼 했단 말이에요. 이제 담임 목사가 되기 전에 10년 정도 파트, 전임, 부목사를 쭉 이렇게 생활을 하잖아요. 여러 교회를 다녀봐요. 여러 교회를 다녀보면은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 이렇게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이 약간의 그 설교할 때 버릇이 있어요. 내가 있던 교회는 아니지만은 다른 교회 목사님이 이래 그러니까 신경이 쓰여요, 안 쓰여요? 쓰이죠. 그러니까 어떤 한 집사가 받아 적기 시작했어. 오늘 30분 설교할 때 몇 번 하나.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할 때 한 번. 그래서 오늘은 목사님이 105번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뭘 들은 거예요? 콧소리만 들었어. 설교는 전혀 귀에 안 들어오고 목사님 콧소리만 듣다가 은혜 받았죠? 콧소리가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은혜가 안 돼. 그러니까 이 교인이 은혜가 없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 주는 또 어떻게? 장로님이 또 기도를 해요. 그 장로님은 또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기도할 때 3분 기도할 때 애를 몇 번 하나 받아 적기 시작해. 기도를 하지 않고 눈을 이렇게 떠보면서 오늘은 한 번, 두 번, 54번 했네.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이 사람은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듣고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런 것만 해. 그런데 교회는 잘 나와요. 안 봐줘. 얼마나 교회 잘 나오는데. 교회를 잘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기도할 때 이런 것보다도 기도의 내용에 마음을 쏟아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설교 뭐라고 하나 보자, 점수 매겨보자. 오늘은 안타를 2루 타는 되겠다.
설교를 파악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은 목사님 그래도 2루타는 했네. 은혜가 좀 됐다는 얘기죠, 그죠? 오늘은 죽 썼네. 파울이네, 파울. 이렇게 하면은 아무 은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들을 때, 그걸 겸손이라고 하죠, 그죠? 그런 자세를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게. 따라합시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여러분, 그런 자세로 말씀을 들어서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6번째, 떡상의 떡을 먹을 때 등잔대 불빛 아래서 먹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7절,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성소에 들어가면 왼쪽에 등잔대가 있고 오른쪽에 떡상이 있어요. 순금 등잔대 7등불이 반짝반짝 빛을 내면은 떡상에 또 분향단에 쫙 비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등잔빛 아래서 그 떡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하셨대요. 성경 읽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읽어야 그 의미를 알 수 있고 그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경 읽을 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7번째, 떡상의 떡은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진설해야 합니다. 레위기 24장 8절,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제사장은 안식일마다 새 떡을 준비해서 떡상에 진설합니다. 역대하 11장 11절, 매일 아침 저녁으로 분향 진설병을 놓으라고 그렇게 합니다. 제사장은 항상 떡을 준비하는 일에 열심을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매일 아침 새로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민수기 11장 19절, 11장 9절, 밤에 이슬이 진영이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신앙을 새롭게 합니다. 성도는 매 주일마다 말씀 듣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나를 새롭게 만들어줘요. 내 영을 살찌우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기운 없던 마음이 살아나게 되고, 말씀을 사모하고 새로운 은혜를 받을 때 또 소생하는 능력이 나타나죠. 예레미야 4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묵은 땅을 갈아라. 묵은 땅, 여러분, 묵은 땅에 씨앗을 뿌리면은 곡식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요. 땅에 그 잡초들이 그 곡식을 다 덮어버려요. 그래서 반드시 땅을 갈아야 돼요. 땅을 뒤엎은 다음에 그 다음에 씨를 뿌려야 거기서 곡식이 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묵었다. 내 마음이 묵어버리면은, 은혜가 없으면은, 내 마음이 딱딱하면은, 세상의 것으로 가득하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일마다 주여 내게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묵은 땅을 주일마다 갈아야 새로운 은혜를 오늘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8번째, 떡상의 떡은 2줄로 6씩 진설해야 합니다. 레위기 24장 6절,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떡상이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줄로 떡을 진설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떡상에 떡을 2줄로 6덩어리씩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구약은 오실 예수님이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기록하였습니다. 신약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구약을 함께 읽어야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을 균형 있게 하려면 성경을 골고루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도 읽고 신약도 읽어서 성경을 잘 읽을 때 신앙이 균형 있게 잘 자라게 되죠. 9번째, 떡상의 떡은 12개를 올려야 합니다. 레위기 24장 5절,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하나님은 떡상에 떡 12개를 진설하라고 하십니다. 떡 12개는 이스라엘 12지파지요. 또 12는 구약시대의 하나님 백성 전체를 의미합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른 것과 떡 12개는 동일한 의미입니다. 떡 12개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 믿는 성도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떡 12개는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주의 성도를 의미합니다. 자, 떡상에 올려진 12떡은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을 믿는 백성,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드려져야 된다. 떡은 누룩을 넣지 않아요. 무교병으로 떡을 만듭니다. 정결하게 주님께 드려져야 된다. 여러분, 오늘 내가 떡이 되어서 주님 앞에 정결하게 올려지는 떡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떡상에 항상 떡을 진설하라 명령하십니다. 제사장은 그 떡을 먹고 하나님 안에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떡 12개가 하나님께 바쳐졌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잘 드려서 정결하게 죄 없이 잘 드려지는 그런 떡이 된다는 것 잘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을 이루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요 성경이요 선포되어지는 설교 말씀이라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시간 집에서 직장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성경을 펼쳐서 또 핸드폰 앱을 펼쳐서 부지런히 성경 읽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이 음식만 먹으면 짐승과 똑같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영의 사람이 된다는 것 잘 기억하면서 영의 말씀으로 영의 삶을 이루어 나가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